우리 역사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산교회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그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저는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죄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썰물을 내겠느냐. 다같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은 내게 다시 돌아온다. 한 번 더요. 내 말은 내게 다시 돌아온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말은 내게 다시 돌아온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1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특별히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며 선교합니다. 설교합니다.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혈육의 동생이었어요. 실제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까지는 당신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한 나의 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순간 이는 나의 혈육의 형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깨닫고 그 이후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와 함께했던 그거의 추억을 지우고 그분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다시 봤더니 그분은 진짜 내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참으로 하나님이신 과거의 나의 형이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마음의 중심을 가다듬고 신앙을 생활하다가 결국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대교회에 가장 뜨거웠다고 일컬어지고 또 지금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롤모델로 삼고 있고 교회하면 초대교회 같이 뜨거워야 합니다. 교회라면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라면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야 합니다고 강조했던 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눈으로 목도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내가 경건하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들의 경건이, 그들의 진면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가려웁니까? 바로 말입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요, 충성 봉사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냈지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누가 봐도 경건해, 저는 누가 봐도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저가 기도를 7시간씩 한대, 100시간을 한대,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녔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 이 야고보 사도는 깊이 번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받은 계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능력 있는 초대교회도 무엇이 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느냐? 다름 아닌 말이다. 왜?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의 경건은 영어로 하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godliness라고 하니, godliness. 경건하니까 한자어로 하면은 공경할 꺼내서 되게 딱딱한 말 같죠? 영어로 하면 아주 쉬운 말입니다. God, 하나님이에요. ly, 뭐뭐와 같다라는 거죠. 직역하면 뭐냐면 하나님 닮음, 하나님스러움, 하나님 같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경건은 뭐냐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경건이 아니라,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닮았는가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좋은 말 몇 마디 잠깐 했다고, 혹은 성경책을 옆에다 딱 끼고 악수를 하면서 홀리한 보이스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한다고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다큐멘터리 하나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신안군의 염전 노예를 다루는 거였어요. 신안군에 가면 지금도 염전 노예로 부림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뭐냐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납치해 온 것인지, 어떻게 데려와서는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밥 주고, 죽지 않을 만큼의 잠자리에서, 아주 얼어붙는 그곳에서, 더워 쪄 죽는 곳에서 잠재우면서 하루 20시간씩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나이가 40세인데 외모는 60대예요. 하도 혹살당해서. 근데 그 염전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장로님이에요. 몰래 자연패서 이분을 따라가는데 주일에는 성경철 옆에 끼고 할렐루야 하는데, 본 집에 돌아가서는 너 빨리 일어나서 일해 하면서 착취하고 조금 모자르고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마구마구 착취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주일날에는 성경책을 끼고 나서는 할렐루야 이러고 있던 거예요. 제가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는 가들리니스, 하나님 다음은 없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만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그 주일날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심령 속에 뭐가 가득하냐? 무엇으로 가득 채워 있느냐? 너의 가득한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잠시 잠깐 뭔가 거룩한 척하면 깜빡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도 속일 수 없다고 합니다. 언제? 그 사람과 오래 대화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오래 대화를 해보면요, 처음에는요 뭐 선을 본다든지 소개팅 가면요, 아이고 저는요 취미가 독서고요, 아유 저는요 아유 무서워요, 이런 거 잘 못해요 하고 얼마든지 참 모양 들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가면, 특별히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뭘 보라고 하느냐, 너한테 잘하는 걸 보지 마. 사회적 약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혹은 음식점을 갔을 때 거기는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자세히 봐. 그게 나중에 너가 부족하고 연약해졌을 때 너한테 하는 모습이야. 지금은 너한테 얻을 게 많으니까 너한테 아양 떨지, 너한테 잘해주지. 그러나 이제 너가 별로인 거예요. 너의 능력이 다 사라지고 너에 대해서 애정이 떨어지잖아. 그때 어떤 모습이 떨어지느냐?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진면목이 나오는데 마음에 가득한 실제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나에게 덕을 주지 못하고 덕보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이에요.
함부로 해도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해. 나한테 어떻게 함부로 못해. 근데 내가 보상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 상갓집도 찾아가서 그냥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다 찾아가요. 왜요? 정승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간대요. 왜? 권력자가 사라졌거든요. 덕볼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은 자기 이익 따라 하는 거예요. 이익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자기 모양을 꾸밉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로님도 명망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쳤지만 뒤에 가서는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시고 있는 그곳에서는 노동을 착취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하고 울면서 저 좀 구조해 주세요. 결국 구조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날마다 왔다 갔다 했던,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그 장로님이라고 불렸던 그 주인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난 다시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지 않을 거야 이랬을 거라고요. 야고보 사도도 똑같았어요. 너희들 능력이 많으면 뭐하냐? 은사가 많으면 뭐하냐? 사랑과 충성이 많으면 뭐하냐?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너의 경건은 헛것이야. 하나님 다음은 교회에 나오는 그 행위가 아니야. 정말 네 안에서 나오는 너의 말과 너의 행함이 하나님 다움이 있느냐, 하나님스럽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한 곳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인지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말은 좀 투박해도 마음은 비단결이야. 내가 말하면 좀 그래도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다 거짓말이래요. 마음은 뭐라고 하느냐? 너의 입에서 나오는 건 네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는 거야. 너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냐?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오는 거지. 빈말이야, 장난이야, 수습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너의 말이 너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말은 그 정도하고 마음은 착하다고 그게 아니라 네 마음은 그 정도지, 네 말은 그 정도지 네 마음은 더 새까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다가 주일날 잠깐 보잖아. 여기서 주고받는 잠깐의 말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오래 대화해보면 알아요. 오래 대화하면 결국 뭐가 나오느냐?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묵상한 게 오늘 입에서 나와요. 어떤 유튜브를 봤든지, 어떤 신문을 봤든지, 어떤 사람을 봤든지, 뭘 봤든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이 생수의 강같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 반면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요게 문제야, 요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 인생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끌만을 계속 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너 뭐하다 왔냐? 입만 살아서 남만 정죄하다 왔습니다. 그래, 네 안에 가득한 게 그거였구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는 도무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쏟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는 날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묻겠습니다. 대답하지 마십시오. 또 민망해질 수 있으니까. 매일 성경 읽고 계시지요? 민망하니까 또 하지 마세요. 아닌 사람들이 민망하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계십니까?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왜? 쌓아진 것만 내 입술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랑한다, 아무리 좋아한다, 내 감정적으로는 그를 향한 애정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면 나오는 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죽이는 말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죽이는 말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쌓아진 선이 없다니까요.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주죠. 10,000원이라도 있어야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쌓아진 게 원망뿐이에요. 더러운 것뿐이에요. 부정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결국은 한마디 나오는데 그냥 한마디 했어. 그게 아니에요. 가득한 게 나오는 거예요. 입술을 지키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날마다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쌓고 있는지 이 전쟁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말씀을 쌓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믿음의 말들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말들, 부정의 말들, 더러운 말들, 참혹한 말들, 음담 패설을 안에다 쌓고 있습니까? 더 무서운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무서운 게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난 네 마음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신 뭘로 심판하신대요? 네가 한 말로 심판하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악한 마음들을 완전히 없앨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라 곤고하도다. 누가 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아니 평생을 수십 교회 교회를 세우고 수십만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조차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의 단상들이 다 더러운 생각들 뿐인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게 뭐냐?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대요. 대신 뭘로 판단하냐? 그 마음에 떠오르는 걸 입 밖으로 내지 마. 누군가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 하나님 거기까지 이해해 주시겠대요. 근데 정말 그 사람 재수 없어. 그거 하지 말래요. 그 사람 나빠하지 말래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말래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말썽 피워요.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근데 그때 내가 말로 넌 왜 이렇게 말을 깨끗하게 잘 들어? 반대로 한 겁니다. 더럽게 그렇게 말고 잘 들어, 잘 안 들어, 이거를 거꾸로 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 같은 놈은 뭐 해야 돼? 삐삐삐삐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일 수 있어요. 진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왜? 너가 한 말을 그대로 심판할 거야. 너가 한 말을 그대로 심판할 거야. 민수기 13장 1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정탐구 12명이 갔어요. 정말 보니까 기골이 장대해요. 정말 보니까 그에 비해서 나는 메뚜기 같아요. 정말 그들하고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건 진실이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입에 뱉는 순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 30절 교독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마음을 읽었다고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말을 들었다고요. 뭐라고요? 말을 들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만 어디까지는 봐주신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까지는 봐주신다고요. 근데 뭐는 안 봐주세요? 말로 내뱉는 건 안 봐주세요.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다 같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6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 말 그대로 60만 명이 다 죽어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하면 교회에서 충성 봉사한 자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을 충성 봉사했는데 다 지옥 갔어요. 왜요? 뭘 못 지켜서? 입술 못 지켜서. 마음까지 봐주신다니까요. 왜?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힘들면 힘듦을, 피곤하면 피곤함을, 짜증나면 짜증남을, 음란한 마음이 그 순간 불쑥불쑥 나오는 것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새가 우리 머리에다 똥을 싸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불쑥불쑥 떠오르는 악한 생각 막을 수 없죠.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저리 가! 허이! 저리 가! 그러면 새가 똥을 싸도 내 머리에 둥지를 못 튼다고. 알은 못 간다고요.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다고요. 죄를 잉태하지 못한다고요. 마음에 떠오르는 것, 입술 지키셔야 합니다. 5년 전쯤이었습니다. 4, 5년 됐던 것 같습니다. 더 오래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 데리고 초야 목사님께서 성락교회에 초청을 받고 목회자들 전체가 그곳으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쭉 둘러보고 그곳에 담당 목사님이셨던 김기동 목사님의 작은 기념관이 있어서 그곳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게 있다고, 신앙의 발자취가 어떤 게 있지 궁금하네. 한번 들어갔어요. 보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근데 제 눈을 사로잡았던 건 무엇이냐? 웬 작은 돌멩이 하나가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옆에 이렇게 설명이 써 있어요. 입술로 범죄할까 두려워서 입에다가 넣어놨던 자갈이라는 거예요. 김기도 목사님의 호가 무엇이냐? 오늘 제목입니다. 두 명의 목사님, 김기도 목사님과 이용도 목사님 두 분인데 시무원이에요. 이게 뭐냐? 볼시 없을무 말언입니다. 보고도 말하지 않겠다예요. 대신 뭐라고요? 보고도 말하지 않겠다. 생명의 말씀 외에는 내 눈에 본 것이어도 난 말하지 않겠다예요. 왜요?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말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오늘 진짜 무서운 말씀, 특별히 제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냐? 3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뭘 받아요?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왜요? 선생은 뭘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해요. 좋은 의도로 말하겠죠. 근데요, 꼭 그렇게 하다가 실수해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고서 실수해요. 부모님도 널 위해 하는 말이야 하고서 자녀와 결별하는 말을 내뱉어요. 부부간에도 내가 참다 말하는 거야 하고서 하지 못할 말을 뱉는 순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선물을 안 해줘서 깨지는 게 아닙니다. 잘 안 해줘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왜요? 말 하나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만들어요. 차라리 손으로 때리는 게 나아요. 그 상처는 아물거든요. 말로 패잖아요. 영원히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 중에 이 말이 뭐와 같다 세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3장 첫 번째입니다. 3절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 홀스, 동물 말을 말합니다. 그 말의 입에다가 재갈 물리고 뭐예요? 이리야 왼쪽 오른쪽 좌지우지하잖아요. 마치 이 말의 입에다가 재갈 물리는 것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배의 키, 운전대를 말하죠. 6절 봅니다. 세 번째는 불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슴이 무서웠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저는 말이 많은 자예요. 말이 많은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겠습니까? 말이 적은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겠습니까? 말 것도 없죠. 말이 많으면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을 못해서 아쉬울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속이 시원했을 때 아쉬움은 남아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큰 위험성은 뭐냐? 말이 많은 자예요. 말이 많다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버리는 순간 관계 자체가 깨져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을 하나님 뭐라 하냐? 말은 불이라. 이걸 불도 어떤 불이에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불이래요. 삶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퀴를 다 불살라요.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막는 게 뭐다? 내가 뱉은 말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불사른대요. 더 무서운 말이 맨 끝에 나와요. 뭡니까?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지옥불에서 난대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냥 불이 아니라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은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안 꺼져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 안 줘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연락이 더뎌서요? 아니에요. 저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랑 1년에 한두 번만 전화하고 연락해도요, 여전히 마음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연락의 빈도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이냐? 내가 언젠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불이 어떻게 했느냐? 불은 아시죠? 불 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불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이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화재가 있었습니다. 전 그 화재 현장 속에 마지막에 남았던 사람입니다. 저희 아이가 맨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 다 피신시킨 다음에 꼭대기로 올라가서 펼펴 외쳤는데 다행히 저희 아내가 데리고 나간 상태였어요. 근데 이미 불이 완전히 다 번져서 검은 연기가 이 교회 전체, 이 복도까지 완전히 채워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본 게 있어서 수건을 물에다 물로 꽉 한 다음에 그걸 코에다 하고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계단 옆에 보면 봉으로 된 거, 쇠로 된 거 아시죠? 그걸 자꾸 한 계단씩 내려왔습니다. 근데 숨의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심장은 두근두근 되니까 5층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앞이 보이서 더듬거 내려온다가 숨이 다 된 거예요. 숨을 싹 들이마시는 순간 아무리 수건으로 막을 수 없는 그 검은 쾌쾌한 연기가 콱 들어오는 순간 코와 입에서 침과 더러운 말들이 나오면서 하면서 버티면서 다 1층에 빛이 보이고 거기 쓰러졌고 소방관이 저를 데리고 와서 산소호흡기를 씌워서 제가 살아났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화재가 나면요 불로 사람 죽는 게 아니에요. 뭘로 죽어요? 연기로 죽어요. 말이 사람을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이 죽이는 게 아니라 말이 불처럼 역사하면 그 다음에 연기가 나는데 말은 어떤 연기를 내느냐? 감정을 만듭니다. 내가 한 말이 어떤 감정을 만들면 그 감정은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칼로 찢은 거는 깨끗하게 상처가 아물어요. 근데 화상은요 지워지지 않아요. 화상은 절대로 그 상처가 깨끗이 지워지지 않아요. 입을 닫으셔야 합니다. 아멘. 심우원 보고도 말하지 않는다. 입술 지키셔야 돼요. 키 큰 거 압니다. 장대한 기골 보이죠? 그에 비해서 내가 더 연약한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찬양하셔야지.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고 내 눈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보고 내 입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내가 들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마음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말로 심판하십니다. 입술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이에요. 말씀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눈, 코, 입입니까? 우리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도 손이 있고 발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유일하게 모든 생명체 중에 언어를 쓸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고등동물은 잘해봐야 신호예요. 끼끼 끼끼 울울 어라랑 한 두세 개. 언어는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언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도 하고, 반대로 내 입술에 나오는 이 혀의 불이 잘못 사용되면 큰 불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의 영혼을 다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중증 외상센터의 교수님이 계세요. 모든 의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분이세요. 이분의 아버님이 6.25 참전 용사셔서 온몸에 상흔과 장애를 갖고 계셔서 늘 집에 누워 계셨대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후손이니까 어떤 혜택을 갖게 받고 밀가루와 쌀 조금 부여받은 걸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초등학생이 되어서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신대요. 김학선 선생님, 의사 선생님. 그분이 이 작은 연약한 그리고 빼빼 마르고 병약한 이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자 차트에 보면 그 아이의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예요.
작고 연약한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넌 참 자랑스러운 아빠를 두고 있구나. 너의 아버지의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아름답게 설 수 있었어.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평생에 처음으로 들었던 칭찬이자 응원과 격려의 말이었대요. 옛날에는 야만의 시대였잖아요. 자녀를 아껴주고 그럴 시간이나 에너지가 있었습니까? 먹고 살기 바빴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 어둠 같은 어두운 터널 같은 인생 속에서 자기는 그 말 한마디만 붙잡고 살았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집에만 누워 있어서 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의 헌신 덕분에 이 나라가 바로 선 거지. 우리 아버지는 멋진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자마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시키지 않았는데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는 잘 알다시피 최고의 의사가 되어서 지금은 남을 섬기는 의사가 돼요. 그분이 말합니다. 나는 의술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지만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건 뭐다? 말입니다. 나를 그때 살렸던 건 그 의사 선생님의 의술이 아니라 그분이 제게 해주신 그 세 마디의 말이었습니다. 세 문장의 말이었습니다. 넌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두고 있구나. 너희 아버지가 이 나라를 세웠어. 넌 큰 인물이 될 거야. 딱 이 세 문장이 작디 작고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했고 가난한 이 어린아이의 영혼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작은 말조차 영혼을 살릴진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떨까요?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경험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찬미 찬송만 온전히 해도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깊이 몰두만 해도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절대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가득 차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난 사람도 바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 쌓인 선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올 때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불로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규명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보다 먼저 말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영향을 받는 건 바로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너를 불사를 거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해서 몇몇 제자들에게 나눴던 책이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은 연어와 같다. 연어가 강에서 태어나 알을 낳고 생활하다가 좀 커지면 바다로 내려가서 생활하다가 다시 수년 후에 돌아와서 알을 낳으러 돌아가는 것처럼 내 말도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고 자라나 먼 곳을 흘러갔다가 다시 알을 낳으려는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말에는 귀소 본능이 있다 이거예요. 내 말은 다른 사람에게 가기 전에 반드시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말은 다른 사람의 귀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이 그 사람에 대한 것 같죠? 아니요, 내게 돌아옵니다. 왜냐?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한 모습이 있고 잘못된 모습이 있어도 잘못된 모습만 있을까요? 내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장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온전히 악한 자도 없고 온전히 선한 자도 없어요. 근데 왜 나는 꼭 그것만 보고 그것만 말하냐고요. 시무원, 더럽고 악한 것은 보고도 말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좋은 것만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잘 될 거야. 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장의 가능성이 안 보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잘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제 아들 필리비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글이 늦게 터였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왔는데 제가 몇몇 분께 말씀드렸죠. 아빠 저 90점 맞았어요. 이야 90점? 이야 대단하다. 저한테 자랑 속에 딱 시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90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90점 뭐예요? 10개 중에 몇 개 맞은 거예요? 9개 맞아야 90점이잖아요. 우리
우리 아들 그래 말도 잘하고 이야 받아쓰기도 잘하는구나 하고 딱 봤는데 이게 웬걸? 비가 내리네. 삭삭삭삭삭삭삭 동그라미가 하나도 안 보여요. 야, 너 90점이라며. 예, 맞아요. 90점이에요. 한 개 맞으면 91점, 두 개 맞으면 92점이고요. 다 맞으면 100점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도 못 맞아서요. 90점이에요. 아, 그렇구나. 왜 그런가 했더니 선생님이 아이들 상처받지 말라고, 난 빵점짜리야 그렇게 되지 말라고 최저 점수를 90점으로 두고 하나 맞으면 91점, 두 개 맞으면 91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랑스럽게 오는 거예요. 아빠 저 90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야, 다 틀렸잖아.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 넌 잘 될 일만 남았구나. 너는 앞으로 잘 맞을 일만 남았구나. 다음번에 너 하나만 더 맞아도 너 뛰어난 성적인 거야. 한두 개만 더 맞춰. 넌 그러면 실력이 성장한 거야. 네, 다음에는 제가 꼭 하나라도 더 맞출게요. 기세가 등등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틀린 말 안 해. 야, 너 이게 기분 좋을 일이니? 너 다 틀렸잖아. 이거 봐봐, 맞은 게 하나라도 있어? 이거 맞는 말이죠. 근데 망할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언어라고요. 근데 어떤 언어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입을 열잖아요, 아이가 살아나요. 내가 말을 뱉으면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아름다운 말을 뱉는 순간 그 가정은 정원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어깨에 날개가 돋는 게 보인다니까요. 기죽지 않아요. 90점 사실은 빵점이어도 기죽지 않아요. 2년이 지났어요. 이번 주에 시험을 쳤어요. 20개를 했는데 3개 틀렸어요.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이 아이 보고 제가 너 똑바로 정신 차려, 너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신 차려,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능력을 주셨어. 부지런히 너가 할 수 있는 매일마다 최선을 다해. 그러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은 지혜를 후히 주시는 분이거든. 내 눈에 증거가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행하면 하나님 그 믿음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은 난로 속에 있어야 아름답게 우리에게 따뜻한 온도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 속에, 불이 난로에서 벗어나는 순간 큰 화재가 나서 화마가 되어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내 말은 적재적소에 있어야 합니다. 어디 있어야 되냐?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말이 머물 곳은 어디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허락받고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틀린 말 안 해, 난 뒤끝이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나는 속 시원한데 옆 사람들 다 암 걸리게 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들 다 괴롭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요. 하나님, 이 말이 옳습니까? 이 말이 온당합니까? 때가 맞습니까? 지금 하는 게 맞습니까? 저가 딱 보면 아이들의, 우리 청년들의, 꼬마들부터 앞이 보여요. 이대금 위험하겠다, 어렵겠다. 그런데요, 제 입에서 곧바로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우선 그 사람 얼굴을 봅니다. 상태를 봅니다. 받을만 한지, 감당할 수 있는지. 여드를 먼저 짜야 돼요. 곧바로 짜면 흉터져요. 딱 하얗게 잘 익었을 때 톡 터뜨리면 깨끗하게 났습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좋은 말이라고 옳은 말이라도 막 하면 해봤자 잔소리, 들리지도 않아요. 나만 속 시원해.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이 되어서 상처가 되어서 그 마음을 아프게 말뿐이에요. 근데 나는 생각하죠. 난 틀린 말 안 했어. 누가 틀린 말 하라고, 누가 옳은 말 했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옳은 말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살리는 말만 하라고요.
살리는 말만 하시라고요. 아멘. 감사의 말만 하시라고요. 아멘. 오직 감사와 살리는 말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경건이에요. 신앙의 연차가 아닙니다.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이 내 경건을 증명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말하십시오. 엄청 잘 될 때 겸손을 말하십시오. 모두가 절망과 좌절 낙담하고 있을 때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미 찬송하십시오.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경건, godliness, 날 닮았구나.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며 장미꽃을 내는 나를 닮았구나.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언제나 끝까지 살리고야만은 너는 나를 닮았구나.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읍시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 봅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헛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입에서 그 악한 말들, 부정의 말들을 없앨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 욕하지 말아야지 욕합니다. 나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 반드시 부정적인 말 해요. 왜요? 이미 습관이잖아요. 이미 안에 가득하시잖아요. 이 안에 마음에 원망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 말이 안 나오나요? 그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한데 어떻게 그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오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언제 그럼 내 입에서 그 부정의 말을 잠재울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말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내 입에서 그 지옥불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교회에서 성도에게, 서로 함께 가야 할 동행에게.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건 뭔가요? 한 번 주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심판하신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내 말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내 말을 심판하신다. 누군가는 멸관을 많이 받으실 것이요 누군가는 크고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왜냐면 내 말의 영향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 우리 과거에 직접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께서 전체 단톡을 날린 걸 제가 봤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뭐냐면 밥에다가 이렇게 두고서는 한 달 동안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하나는 너 싫어 짜증나. 한 달 하니까 결과가 달라요. 말의 힘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아나운서가 짜증내라고 하니까 짜증내는 것도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게 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나운서 중에서 망한 인생을 보신 적 있어요? 희한합니다. 아나운서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망한 인생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나운서는요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아나운서한테 욕을 시켜본 적 있어요. 욕을 못해요. 도저히 안 나와서 욕을 못해요. 왜요? 좋은 말만 골라서 하거든요. 오늘 모두 예쁜 옷 골라 입으셨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더 아름다운 사람 뭔지 아십니까? 좋은 말만 골라서 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말을 걸쳐 입으십시오. 아멘. 그 옷이 가장 아름다운 옷입니다. 좋은 옷으로 좋은 말로 머리에 무수칠하시고요. 화장품 중에 제일 좋은 화장품 뭐냐? 좋은 말.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초이자 목사님이 아침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 잘생겼다 하신대잖아요. 어떤 분은 진짜 막 비웃는 듯이 웃어요. 아 깔깔깔대고 웃으세요. 근데 목사님은 진심이에요. 아 잘생겼다. 근데 이게 거짓인 것 같죠? 실제로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에모토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물에다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 보여주십시오. 물에다가 어떤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이거는요 사랑합니다라는 말 붙이고 그 물을 담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물의 결정이 이렇게 아름다워집니다. 두 번째, 영어로 thank you 붙여 넣으니까 물의 결정이 이것 또한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 또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일본어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니까 물의 결정이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천사처럼 빛이 나요. 물의 결정이 빛이 납니다. 그런데 빠가야로
결정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 바보 멍청이 한국어로 붙이니까 이것도 신기해요. 아니 얘들은 외국어를 다 알고 있나? 어떻게 언어마다 다 이렇게 반응을 하지? 말을 할 때 그 말에 내 에너지와 내 감정과 내 파장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음 고로쇠 죽이겠다니까 진짜 죽어버렸어요. 다 녹아버렸어요. 결정이 사라졌어요. 한국어 너를 죽인다. 다음 이번엔 좋은 부드러운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을 불러주니까 점점 아름다운 결정으로 변해요. 그 다음 아리아라는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바흐 걸 들었고요. 한국 노래도 틀었습니다. 아침 이슬 긴 밤 이것도 아름답게 들어요. 신기하죠? 근데 다음 헤비메탈 망자자자 넌 끝났어 이런 거 하니까 결정이 다 깨져요. 노래 좋은 거 들으셔야 합니다. 노래 따라 가수가 따라가는 거 잘 아시죠?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 언어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말한 것도 아니에요. 다음 봅시다. 다 악마라는 말을 하니까 어두워졌어요. 물이. 다음 붙여놓기만 한 거예요. 이번에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글씨만 붙여놨어요. 에휴 글씨에 반응하겠어? 다음 결정을 보니까 아름답다니까 아름다워져요. 신기하죠? 남북 통일을 붙여놓으니까 통일이라는 말은 하나됨을 의미하잖아요. 아름다워요. 분열이 바보 멍청이를 붙여놓으니까 깨져요. 잘 보십시오. 이래도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겠습니까? 우리 몸의 70%가 뭐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몸의 70%가 뭐예요? 우리가 물로 이루어졌다고요. 두부만 70%가 물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도 70%가 물이에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뱉은 물이 그 말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70%를 부숴버리기도 하고 깨끗이 세우기도 해요.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 이쁘다. 아멘. 자기 자신한테 말해주시오. 아 이쁘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시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사랑스러우십니다. 설마 사랑스러우십니다 라는 말을 아주 무서운 낯으로 하시는 분 없겠죠? 좋은 말을 하잖아요. 희한합니다. 표정도 좋아져요.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못해요. 아름다우십니다 하는 순간 표정이 아름다워져요. 희한하죠? 아름다우십니다 말하는 순간 내 몸의 모든 결정이 아름다워진다고요. 이게 누가 만드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태초의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보기의 심이 좋았더라. 근데 지옥불로 깨트리는 존재들이 있어요. 내 말입니다. 내 말.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심이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이 좋았더라. 여러분 자신한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날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심이 좋았더라.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날 지으시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진짜요. 아들아 딸아 널 보니까 내가 심이 좋았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1000살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죄가 들어오고 입에서 험담하는 말, 죄악으로 인한 말이 나오면서 수명이 줄고 마음이 깨지고 영혼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말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어코 살리셨는데 기어코 내 생을 왜 무너뜨리냐 이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말은 그냥 물이 아니라 그냥 말이 아니라 지옥불이라는 것을. 잘못 내뱉은 말,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맡은 말, 내 감정에 의해 뱉은 말들은 다 지옥불입니다. 우리는 친해서 하는 말이에요. No, 지옥불입니다. 우리 가까우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옥불입니다. 하나님께 허락 받으셨냐고요? 하나님께 허락받고 말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두 번째입니다. 3절 봅시다. 3절 야고보서 3장 3절 따라합니다. 말은 불과 같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은 불과 같다. 첫 번째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예요. 말은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잘 쓰면 난로르가 되지만 잘못 쓰면 다 태워서 너도 죽고 나도 죽어요. 두 번째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말은 뭐냐? 말의 제갈과 같다 이거예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제갈이 큰 근육을 가진 말을 제어하듯이 내 말 잘못 쓰면요 내 말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실제 말 아시죠? 실제 말. 그 등치가 크고 인간의 몸보다 큰 근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말이.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실제로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세냐? 짧은 쇼츠에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는 게 있어서 그거 한번 가지고 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이 발차기 하는 거 보세요. 말 별거 아닌 것 같죠? 내 말이 실제 이런 말과 같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뱉은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요. 못 막아요. 왜요? 쏟은 물과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요. 말을 많이 하지 마셔야 돼요. 쓸데없는 말을 굳이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힘을 다 보세요. 다 알아. 힘을 다 보세요. 구태여 내가 더 말을 보탤 필요 없어요.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제발. 왜냐하면 그 말이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말한 것 같은데 내 삶을 끌고 가버려요. 그 말을 내 귀가 들어요. 내 몸이 들어요. 내 몸에 물들이 들어요. 내 몸이 깨진다고요. 오직 좋은 말만 내 입에서 나가서 내 인생을 끌고 갈 때 하나님이 너의 삶이 나를 닮았구나 칭찬하신다고요. 가들리니스 하나님 다음을 내 입술을 통하여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2절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는 걸 많이 냅니까? 11조 생활당하고 교회 잘 나오면 돼요? 아니요. 오늘 뭐래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다시 3장 2절. 어떤 사람이 온전하다고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계신 분이고요. 하나님을 스스로 당신의 일을 펼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도리어 하나님 일을 망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길을 막지 않는 겁니다. 내 말 때문에 하나님을 막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막 말을 뱉으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 열심으로 내뱉은 말은요, 나는 멋있는 것 같죠. 대단한 계획이 있는 것 같죠. 솔직히 말하자고요, 다 내 이익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내 유익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지 정말 예수님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없으면 내가 불안하니까 예수님 죽지 말라고 한 것이지 정말 예수님을 위한 것이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야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교만하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앞길을 본인이 막았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느냐? 아버지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은 듣겠습니다. 입술 지키셔야 돼요. 기도 시간에도 입술 지키셔야 합니다. 아멘. 함부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사야서에도 예레미야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내 일은 내가 이룬다. 우리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두려운 건 촛대가 옮겨질까 두려울 뿐입니다. 기회 주셨고 직분 주셨는데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과 시간 물질을 쓰지 못해서 하나님의 준 기회를 다 날려버릴까 두려운 것이지, 제가 오늘 설교 안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써주셔서 감사한 겁니다. 아멘. 내가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 서운하죠. 그게 아니에요. 예배 안 나오면 내가 죽어요. 내가 나온다고 하나님 나라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전후 맥락이 바뀌었어요.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멱살을 붙잡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손님이었는데 주인을 쫓아냅니다. 내 삶의 왕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입술을 지켜라. 그럼 내가 널 통하여 내 일을 이루겠다. 다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입술의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감사, 기도, 찬양, 끝. 다른 데 쓰면요 오작동이에요. 애런한 거예요. 바이러스 먹은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열매 맺고 입술로 내뱉고 행동을 선택한 건 나예요. 주님은 그 나의 선택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원망하는 말들이 많은데요. 다윗도. 그러나 다윗은 끝끝내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입술을 시켰고 그 원망의 행동을 열매 맺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외쳤어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심지어 이런 기도도 있어요. 저 원수의 대가건 키게 하셔서 과부가 되게 하시고 밥 빌어 먹게 하셔서, 이런 기도도 했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는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깝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사람은 연약해서 그런 꾸중물이 들어가면 그대로 오염돼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내가 아무리 그렇게 원망, 더럽고 괴로워하는 말을 해도 하나님은요 그 말에 오염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토해낸 다음에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사람 앞에서 절대로 입술을 지키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4절입니다. 배의 키입니다. 작은 키지만 이 키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은 미래를 결정한다. 말은 미래를 결정한다. 말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작잖아요. 혀가 얼마나 작아요. 배 전체의 크기 중에서 가장 작은 게 키일 거예요. 운전대라고요. 근데 그 운전대를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요. 배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운전을 개떡같이 하면 인생도 개떡이 되는 거예요. 운전을 다이아몬드처럼 해요. 근데 차는 티커야, 다마스야, 마티즈야, 모닝이야. 그러면 운전 잘 하잖아요. 서울 갑니다. 운전 잘 하잖아요.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운전대 잡으시면 아무리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운전대를 잡으시면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러나 삶이 부요해요. 금수저예요. 많은 걸 배웠어요. 서울대, 하버드를 나왔어요. CGP 나왔던清華대를 나왔어요. 학벌이 우수수합니다. 그러나 그의 운전이 똥 같다. 인생이 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내 조건과 환경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키가 배의 미래를 결정하듯이 내 말이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요. 이 성경은 1.1획도 빠짐없이 성취되어서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유일한 사람들은 누구냐? 공통점은 하나예요. 입술 지킨 자입니다. 찬양한 자, 감사한 자, 기도한 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모험하지 않은 자, 가짜뉴스 설파하지 않은 자, 거짓 증언하지 않은 자,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은 자, 모든 것을 다 할 때까지 입술 지킨 자, 다 구별하실 거예요. 다 구별하실 거예요. 양과 염소, 우리가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좌편과 우편에 구별하사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이미 줬단다. 뭐예요? 물질인가요? 좋은 만남의 축복인가요?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아.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준 최고의 선물이 있어. 뭐냐? 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너의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너의 삶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너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다. 너가 가는 곳마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너가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의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입술 지킵시다.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내 입이 천국을 짓는 것인가, 아니면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 꽃은 심고 뿌리고 가꿔야 나요. 저 기장에 근처 가면요 철골만 세워져 있고 버리는 땅이 많아요.
가시덤불 가득합니다. 누가 심었나요? 안 심어도 나아요. 희한합니다. 안 심어도 잡초 가시떨기는 그냥 나아요. 근데 꽃은요, 정원은요, 심고 가꿔야 합니다. 가만두면 가시떨기가 돼요. 가만두면 내 입술은 지옥이 됩니다. 내 입술을 가꾸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입술의 정원사예요. 믿음의 사람은 영혼의 정원사예요. 입술을 가꾸셔야 합니다. 아멘. 이 입술을 혀를 가꾸셔야 돼요. 입술을 가꾸지 않으면, 꽃을 뿌리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꽃길을 걸을 수 없어요. 꽃길을 걷고 싶으시잖아요. 꽃씨를 뿌려야 꽃길을 걷죠. 꽃씨를 뿌려야지 꽃길을 걷죠. 그냥 꽃길이 어디 있어요? 길가 보면 정원수가 가꿔져 있죠. 길가 가면 꽃들이 이쁜 것이 많아요. 형형색색에. 가만히 있으니까 세워졌어요? 아니요, 공무원들이 피땀 흘려서 심은 겁니다. 내 인생도 내가 가꿔야 합니다. 아멘. 내가 만드는 작품입니다. 마지막 때 주 앞에 설 때 나는 어떠한 말을 들고 주 앞에 서겠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자고요. 내가 자주 쓰는 말들을 점검하십시오. 그 중에 선택해서 버리실 것은 오늘 무덤에 두고 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오직 살리는 말만, 예수님의 그 말씀만을 내 가슴에 차곡차곡 세우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있는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소유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셔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신 믿음의 열매를 갖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11절 받으시고 천년을 받으시고 각종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대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저들의 삶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을 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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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 전도하여 어찌하든지 영혼 구원하여 주 예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시려고 하며 이루셨던 그 일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자들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에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박수와 영광 들으시고요.